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 3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브레이크 타임 갖기 전에 20장 공부하고 그 후에 또 21장 공부하고 차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장입니다. 이 예수님의 부활을 다루는 본장을 크게 둘로 나누면요. 1절에서 18절은 예수님의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19절에서 이제 29절까지는 그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그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1절부터 18절 그 무덤가에서 일어난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 그러니까 주일이죠. 오늘 식으로 계산하면 주일 새벽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 외에도 다른 여인들이 있었어요.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새벽에 그 무덤에 찾아간 것은 그 향료와 그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잘 이렇게 준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이로 보건대 금요일 날 그 안식일 바로 전날 예수님이 장사되셨을 때 서둘러서 예수님을 장사했기 때문에 그 모든 준비가 이렇게 완벽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니고데모가 그 향료를 100근이나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다 처리하지 못했었을 수 있습니다. 시간상. 이제 그런저런 이유로 여인들은 일단 예수님을 안식일 전날 무덤에 이렇게 장사한 것을 이제 안식일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제대로 돌보려고 이른 새벽에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만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리아가 무덤에 갔는데 돌이 굴려져 있었어요. 여러분 그 유대인들의 돌무덤을 아시죠? 그 예루살렘 근교 그 지방은 석회암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굴을 파기가 쉬웠고요. 그래서 자연적인 동굴일 수도 있고 인공적으로 그 굴을 팔 수도 있습니다. 굴을 파면 큰 굴은요 가족 묘지로 쓰이는데 그 안에 가운데 이렇게 넓은 공간이 있고 굴 안속에 또 굴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각 굴마다 또 이렇게 시신을 안치하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가족 묘가 있을 정도로 큰 굴들이 여러 군데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런 이제 굴들이 많은 지역이 이제 무덤가겠죠. 거기 찾아갔는데 그런 무덤은 큰 돌을 굴려서 그 입구를 막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중에 그 다음 사람이 또 장사될 차례가 오면 돌을 밀어서 또 장사를 지내고 그런 식이에요. 근데 그 돌이 무겁잖아요. 그 돌이 무거워서 장정 두세 사람이 달라붙어야 겨우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돌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특별히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 혼자 가고 있으니 누가 돌을 굴려줄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도착해 보니 이 돌이 굴려져서 굴입구가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리아가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에게 찾아가서 그 일을 고합니다. 이 또 다른 제자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바로 그 제자죠. 저는 요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요한으로 제가 그렇게 표현해도 오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 가서 그 사실을 고했어요. 그랬더니 두 제자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무덤을 향해서 뛰어가는데 걸음은 누가 더 빨랐냐면 요한이 더 빨랐어요. 아마 베드로는 나이가 많고
좀 살도 찌고 몸이 무거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숨을 헐떡이면서 뒤쫓아왔을 거고, 요한은 젊으니까 아주 그냥 빨리 앞장서 달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굴 앞에 도착한 다음에 들어가지 않고 기다렸어요. 어쩌면 요한은 좀 조심성 있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뒤늦게 도착했지만 망설임 없이 아주 그냥 불쑥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요한도 그 뒤를 따라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무엇을 보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요, 이들이 아직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생전에 부활에 대해서 몇 번씩 예언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깨닫질 못했고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메시아 신앙 속에 부활이 들어가 있질 않았어요. 사실 우리가 구약을 읽어보면 부활에 대해서 명확히 나오질 않습니다. 여기저기 부활을 암시하는 듯한 그런 말씀들은 있는데 없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가서 보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할 때 시편 16편을 이제 꺼내서 이렇게 증거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받지 않게 할 것이라고. 그런데 다윗 자신은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기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받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고백한 이 말은 다윗에게 해당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해당된다고 이제 베드로가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의미를 랍비들도 제대로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지금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고 있었는데 무덤에 들어가서 무엇을 보고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가서 목격한 것은 예수님의 수의였습니다. 예수님의 몸을 감싼 세마포가 놓여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를 쌌던 수건은 따로 그 옆에 개켜져 있었다. 이렇게 우리 본문에는 번역되어 있습니다. 학자들에 따라서 이러한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분도 있고요. 본문만 가지고는 그렇게 자세히 알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그 장면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한마디로 수위가 헝클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수위가 그대로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수위가 예수님 몸에서 풀려져서 벗겨져 가지고 다시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상태로 있거나 또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이렇게 풀어져 있는 상태에만 있다는 것으로는 그것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을 수 있을까요? 무슨 의미죠? 만약에 예수님이 수위도 없이 통째로 없어졌다면 누가 예수님을 그 시신 채 들고 간 걸로 알 수 있겠죠. 누가 훔쳐갔다. 또는 시신을 감쌌던 세마포를 풀어서 그 다른 방식으로 개켜놓거나 아니면 그냥 흥크러진 채 옆에 놓아뒀다면 역시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벗겨서 그렇게 모시고 갔을 테니까. 그런데 왜 수위를 보고 이건 부활하신 거구나 라는 걸 단박에 알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수위가 예수님의 몸을 감싼 형태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머리를 쌌던 수건은 이 목에만큼 이 사이를 두고 따로 옆에 있고, 다시 말하면 몸만 없어진 거예요. 수위가 있는 그대로 그 동동 이렇게 매어져 있는, 쌓여 있는 상태 그대로 있고 수위만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예요. 제자들이 수위를 딱 보는 순간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조금 뒤에 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시는데요. 그때 묘사가 어떻게 되냐면 방이 잠겨 있었다 그래요. 근데 방이 잠겨 있는데 그 안에 제자들이 이제 무서워서 이렇게 지금 당국자들의 눈을 피해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자들이 있는 그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시공을 초월하시는 그런 몸이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그냥 어떤 환영처럼 비전으로만 나타난 것은 아닙니다. 뒤에 가보면 이제 도마가 예수님의 몸을 보고 만지게 되잖아요. 또 그 앞에 이제 마리아가 또 예수님을 붙잡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분명 그 몸이에요. 그 못자국이 난 손과 옆구리, 발 그대로 예수님의 몸이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영의 몸입니다. 여기서 영의 몸이라고 하는 건요, 피지컬 바디가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그 구성 요소를 가진 몸이 아니고 신비스러운 영적인 몸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물질적인 몸입니다. 여전히 몸이에요. 그런데 그 영적인 성향을 가진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그 몸이 다시 살아난 거예요. 그런데 그 몸은 영적인 특성을 갖게 되었는데, 그 영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좇아 살기에 가장 적당한 몸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바울이 설명한 영적인 몸이라는 건요, 몸은 몸인데 다시는 썩지 않고 다시는 부패하지 않고 다시는 죽지 않는 그러한 생명을 가진 몸이요, 성령을 좇아 살기에 적합한 그러한 영적인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이 육체성은 없이 환영처럼 드러났다는 그 얘기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것은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이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의 몸은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 입고 계셨던 그 몸이에요. 그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 몸이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이제 시공을 초월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은 정말 동해 번쩍 서해 번쩍 그렇게 나타나시고, 문이 닫혀있던 뭐 잠겨있던 관계없이 나타나십니다. 그걸 또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서 마치 영화에서 보듯이 이 벽을 쑥 뚫고 들어오셨다든지 그렇게 우리가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된 건지는. 예수님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도 나타나셨고, 또 그날 저녁에 갑자기 또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러셨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수위가 없어진, 수위는 그대로 놓였는데 몸만 없어진 것을 보고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신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아직 직접 보질 못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가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무덤에 이제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러니까 마리아가 베드로와 요한에게 이 사실을 고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먼저 무덤에 뛰어오고 마리아가 뒤쫓아 왔겠죠. 근데 제자들은 또 돌아갔어요. 근데 마리아가 혼자 남아서 무덤 속을 들여다보았더니 천사가 둘이 예수님 누이셨던 곳, 한쪽은 한 천사는 머리맡에, 다른 한 천사는 이 발편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마리아를 보더니 왜 우느냐고 묻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렇게 이제 묻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마리아가 내 주를 사람들이 어디다 두었는지 몰라서 내가 운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근데 그때 뒤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제일 먼저 보여주신 대상이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자기 뒤에 주님이 나타나신 걸 보고 동산지기인 줄 알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그 무덤가를 돌보고 지키는 관리인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마리아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리아라는 이 음성을 듣자 마리아가 순간 깨달아요. 주님이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라보니여 하고 부릅니다. 라보니라는 말은 랍비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약간 다른 형태이긴 하지만, 그래서 라보니여라고 부르면서 아마 예수님 그 발 앞에 자기 몸을 던지고 예수님의 다리를 붙잡았든지 발을 붙잡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붙잡지 말라고, 나를 만지지 말라고,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노라고. 그러면서 너는 가서 제자들에게 이 일을 고하라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만지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이 말의 뜻과 이 말과 만지지 말라는 말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그런데 이 예를 들면 승천하시기 직전에 부활하셨지만 아직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의 몸은 특별한 상태여서 만질 수 없다는 뜻인가? 그것은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만지도록 허락받았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 아주 해석이 많은데요. 칼슨이라는 신학자의 해석이 참 옳은 것 같아요. 그분은 이런 입장을 취합니다. 즉,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라는 말은요, 당분간 여기 더 있는다는 뜻이에요. 나는 앞으로 너희들에게 몇 번 더 모습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니 지금 나를 붙잡고 늘어지지 말고 나는 더 이제 당분간 있을 터이니 빨리 가서 이 사실을 제자들에게 고하라. 그런 뜻이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만하면 타당성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합니다. 요것이 무덤가에서 일어난 그런 일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이제 사복음서를 곰곰이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조금씩 이 부활의 목격담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디는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만 간 걸로 돼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무덤가에 간 여인이 더 많은 걸로 돼 있기도 하고. 그런데 오히려 이런 것이 신빙성 있고 사복음서의 저자가 이런 것을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하지 않고 자기들이 기억하는 대로 전해져 오는 대로 기록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엄청난 충격적인 이런 사건을 경험할 때 각자가 기억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충돌이 아니고 모순이 아닙니다. 이것은 충분히 조화가 가능한 일이에요. 그보다는 이런 것을 꾸며냈다고 이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만약에 이것을 지어낸 이야기라면 마리아를 등장시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유대 문화에서는요,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증인으로 채택되질 않았습니다. 그것이 옳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건 그릇된 문화지만 그 당시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어낸 이야기라면 마리아를 예수님 부활의 최초의 목격자로 이야기를 꾸밀 이유가 없는 것이죠. 또 여기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에 들어가서 이렇게 예수님의 수위를 보지 않습니까? 이 두 명이라는 숫자가 또 중요합니다. 율법에는 증인의 말이 효력을 가지려면 둘 이상이어야 돼요. 최소한 두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무덤가에서 일어난 그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느 집에 문을 닫아 걸고 다 모여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 장면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기들이 추종하던 그 스승이 십자가형을 당했으면 제자들도 붙잡히고 같이 같은 죄목으로 몰릴 수도 있고 어떤 종류의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두려워서 숨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평안을 빌고요. 그 다음에는 그들에게 요한복음판 지상 사명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런 데 가보면 누가복음은 사도행전에 이어지니까 사도행전 1장에 이런 데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가서 내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복음을 증거해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것이 주님이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커다란 그 위임 명령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상 명령, 지상 위임, 지상 사명, 영어로는 Great Commission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것이 요한복음판이에요.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보내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명령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군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을 좀 생각해 보죠. 먼저 성령을 받으라라는 이 말부터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요한복음에는 여기서 성령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2장의 오순절 날 성령님께서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과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 사이에 이제 조화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분들은 여기서는 성령님을 부분적으로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온전히 오신 것은 오순절 날이다. 그렇게 보는 자들이 있습니다. 칼빈도 그런 입장이었고요. 많은 학자들이 그 입장을 취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부분적으로 오시고 뒤에 온전히 오신다. 이것은 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어떤 분들은 요한은 오순절을 몰랐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좀 자유주의적인 입장에서 사도행전을 믿지 않으니까 오순절도 다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니까 요한은 그냥 자기식으로 성령을 주시겠다는 예수님의 약속을 이런 식으로 성취된 것으로 보았다라고 보는 해석입니다. 근데 우리는 사도행전과 어떤 방식으로든 조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의 행동 비유입니다. 예수님이 행동으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요. 성령이 곧 올 것이다. 이것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순간에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간에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순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오순절을 가리켜 주님이 행동으로 그것을 예언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바로 이 순간에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이라면 이 후와 이 전 차이가 별로 없어요. 성령을 받은 제자들의 모습에 차이가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특별히 이 자리에는 지금 도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마는 성령 받는 것에서 제외된 것인지, 왜냐하면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가 다시 제자들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잖아요. 성령을 받았다면 어떻게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있나요? 부활하신 것. 그렇죠?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가보면 또 21장은 또 전혀 없는 얘기를 지어낸 얘기라고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우리는 그런 입장에 이렇게 시간 쓸 필요가 없고요.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다시금 옛생활로 돌아가 있어요.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고기잡이 하러 돌아갑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20장 이 순간에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했다면 제자들이 이런 정도의 모습일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날 베드로의 그 담대한 모습, 그런 모습과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을 예언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에 대한 말씀은 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시는 것과 항상 같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상 사명을 설명해야 돼요. 근데 요한복음식의 지상 사명은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 주님 자신이 모델이 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은 세상에 가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제자들도 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은 자는요, 파송하신 분을 대표하고 그분의 말을 전하고 그분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하는 것이다. 내가 하는 이 일은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다. 아들이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그대로 일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와 보내신 아버지와의 특별한 관계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것을 아버지에게 의존하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음을 밝히셨습니다. 이것이 지상 사명의 내용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 가서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 아버지의 보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오셔서 하신 그 일을 하는 겁니다. 단 여기서 기억해야 할 건요. 제자들은 그 일을 집단적으로 공동체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전체로 보면, 초대교회 전체로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그들은 다 반복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유의 기적도 그들은 행했고요. 예수님의 여러 능력도 그들은 죽은 자도 살리는 그런 일도 교회는 행했고,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자비의 행동들, 불쌍한 자를 돌보신 그런 모습을 교회가 다 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더군다나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전체로서는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이어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물론 이 중에서 기적적인 일에 관련해서는 성령의 특별한 역사가 임할 때가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주관하는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교회의 사명은 복음 전도에만 국한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도 전해야 되지만 가난한 자를 돌보고 사랑을 실천하는 이 일도 여전히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둘은 똑같이 중요하지만 동등한 것인가? 아니면 우선순위가 있는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복음 증거가 더 우선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뒤에 죄사함에 대한 말씀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누이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베드로에게도 하신 말씀 아닙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렇게 예수님에게 신앙을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하시죠. 그리고 나서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맡긴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실제로 제자들이 죄를 용서할 권세를 자기들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제자들 눈에 얄밉게 보인다. 그럼 네 죄 용서 없어. 뭐 그렇게 말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 내가 너는 용서해 줄게. 이런 식으로 무슨 자기들이 하나님 노릇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이건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네 죄를 사한다는 말은요.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예요. 죄사함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받아들이는 자는 죄 용서를 받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는 그대로 있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에게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권세를 주셨다라는 이 말씀은요. 죄사함의 복음을 전할 그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세상에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 나아갈 때 주님처럼 우리도 교회도 여러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고 사랑도 실천해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만 서로 구제하면 된다고 말하는데요. 성경에 보면 1차적으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하고 믿음의 가정들에게 먼저 착한 일을 하라고 했지만 먼저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먼저라는 말은 거기서 국한된 것이 아니고 그 후에는 나가서 역시 세상에 사랑을 증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들로부터 시작되어서 교회 전체에게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을 실천함에 있어서 주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동참해서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자기의 몸을 주셨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차원에서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지상 사명을 주시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마를 나중에 제자들이 만나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을 때 도마는 믿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손을 그 예수님 그 못자국 난 손에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창으로 찔린 옆구리에 넣어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도마는 정말 의심하는 다우링 토마스라 그러는데 영어로 의심하는 도마였습니다. 그러자 이제 여드레째 되는 날, 그러니까
8일이 지난 후에 주님이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참 인자하신 분이에요. 도마에게는 특별 보충 수업이 필요하다고 주님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고 믿으라고. 내 손을 내 이 손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 도마가 직접 예수님 손에 넣어봤을까요? 저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 앞에 나타나는 순간 도마는 믿었습니다. 그 앞에 꼬꾸라졌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때 보이신 반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죠? 이제야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본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지금 도마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가 신성을 주장하신 분이 아니었다면 펄쩍 뛰셨어야 합니다. 야, 그건 지나치다. 네가 나를 주라고 부르는 것까지 내가 받겠는데 넌 무슨 그런 큰일 날 소리를 하느냐. 나보고 하나님이라니. 그렇게 만류하셨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만류하신 게 아니라 이제야 믿느냐 그렇게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도마의 고백을 전부 다 수용하신 겁니다. 맞다. 나는 너의 주요 너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너는 보고야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더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도마가 누구입니까? 도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이렇게 메시아를 좇고자 하는 신앙심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신앙심 뜨거운 유대인들이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있다면 유일신앙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거예요. 거기에 자신들의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유대인의 입에서 예수님을 향해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라는 고백이 나왔다는 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저 기절했다가 살아난 정도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정도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지금 부활하신 주님을 본 제자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정말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신 분으로 드러난 거예요. 연약한 모습, 상하신 모습, 피를 많이 흘려서 지치고 초췌한 모습이 아니고 생명 그 자체이신 모습으로 드러나신 겁니다.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고 이제 브레이크 타임 갖겠는데요. 여기서 믿음에 대한 귀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믿는 게 가장 복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하십니까? 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는 극적인 체험을 하고 보았다고 하고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났다고 하고 기적적인 일들을 말하는데 왜 나에게는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가? 왜 내 눈에는 보이지 않는가? 왜 꿈에서조차도 나타나지 않는가?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이 있죠. 그게 복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도 믿는 것이 가장 복된 거예요. 결국 믿음이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믿어보면은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역사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저도 이걸 생각하면서 내가 예수님 보지 못하고 믿는 게 더 복이구나 이걸 깨닫고 마음이 참 흐뭇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요. 보고서라도 믿는 건 다행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서라도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고 믿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할 사람들이어서 특별히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보충 수업한 겁니다. 여러분 공부 못하면 선생님이 특혜를 베풀어요. 방과후 남아라. 내가 좀 보충 수업 해주겠다. 그래서 뭘 봤다는 사람들이 위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하신 거예요. 봤다는 사람들 절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옳아요. 내가 얼마나 강팍하면 나한테는 이런 방식으로 보여주셨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보지 못하고 믿으면 더 좋지만
그래도 안 믿어진다면 보고서라도 믿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요.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보고도 못 믿는 거예요. 요한이 이것을 기록한 목적을 말합니다. 내가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이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뒤집어 이야기해 보면 부활이 가장 큰 표적이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부터 12장까지 표적의 책에 7가지 표적을 우리가 보았죠. 이 7가지 표적이 하나로 완성되는 표적이 바로 부활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인 줄, 이 5,000명을 먹이신 그 능력이, 그 표적이 가리키는 바 생명이신 줄 압니까? 부활하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예수님께서 부활을 통해서 당신의 정체를 정말 완벽하게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 브레이크 타임 갖고 돌아와서 21장 마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 21장입니다. 21장은 본론이 끝나고 이제 에필로그처럼 후기처럼 뒤에 덧붙여진 내용이에요. 이 21장을 우리가 이제 둘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디베랴 바닷가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한번 요한은 세 번째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뒷부분은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후에 특별히 베드로를 불러서 다시 한번 위임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차례대로 살펴보죠. 이 요한이 디베랴라고 말하는 이 디베랴는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바다를 또 다르게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는데요. 이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이제 디베랴 바다에서 고기잡이를 합니다. 베드로가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도 이렇게 따라왔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긴 했지만 아주 잠깐 나타나시고는 또 사라지시고 잠깐 나타나시고는 사라지시고 이제 이러니까 제자들이 어찌할 바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이 오순절날 오시기까지는 제자들은 증인의 사역을 시작하지 못합니다. 그런 이제 어중간한 상태에서 제자들이 다시 옛날 일로 돌아가요. 근데 이 바닷가로 돌아가는 이 이야기는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제자들이 처음 예수님을 만난 그 장면으로 되돌아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물론 요한복음에서는 요단강에 세례 요한이 세례 주던 곳에서 몇몇 제자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공관복음에 보면 그때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처음 만난 것이고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직접 부르신 장면은 갈릴리 바닷가에서였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사건과 비슷한 그런 사건이 거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자들이 이렇게 고기를 잡고 있는데 예수님이 바닷가에서 이 모닥불을 피워놓고 계셨어요. 그리고는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그렇게 물으십니다. 근데 아직까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자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힌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일을 이제 경험한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또 알아봐요. 주님이신 줄. 그런데 여기서 또 베드로의 모습이 또 참 특별합니다. 베드로는 기다리질 못하는 거예요. 그냥 덤벙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저벅저벅 그냥 반은 헤엄쳐서 무트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랬더니 고기가 153마리나 이렇게 잡혔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잡혔는데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 요한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모닥불에 고기도 구우시고 떡도 구우시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나눠주시고 함께 조반을 드십니다. 마치 너희들이 고기잡이 하고 있을 때 처음 내가 너희들을 부르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사명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시는 듯한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여기 153마리의 그 물고기는 153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많이 잡혔다는 말이고 또 정확한 숫자로 기록한 것은 구체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153이라는 숫자에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굉장히 많은 고기가 잡힌 것을 말하는데 그것은 제자들이 앞으로 복음 증거를 통하여 수없이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다시 한번 그 바닷가에서 만나신 주님께서 다시 한번 고기 잡는 기적을 반복하시고 그걸 통해서 제자들에게 주신 그 사명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이어져요. 후반부로, 21장 후반부로 이어지는데 여기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이제 단둘이 조반 드신 후에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런데 주님이 베드로와 나누시는 얘기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시몬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은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에 대한 너의 사랑이 더 크냐? 이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과 다른 제자들 사이에서 어느 쪽을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이 아니에요. 뭐 당연히 그건 예수님이죠. 예수님에게 절대적 충성을 바치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이 이 질문을 하시는 이유는 과연 네가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여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보다 더 뜨겁고 강하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특별히 그러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편애하신 건가? 그것이 아니고요. 제자들 중에 베드로가 수제자였고 대표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면 이 장면은요, 베드로를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제자들의 대표로 인정해 주시고 그 권위를 위임하시는 그런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보는 데서, 듣는 데서 베드로에게 그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3번인가? 저는요, 이건 의도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다고 여기서 예수님이 3번 사랑을 확인하는 것은 주님답지 않게 째째하다, 좀 치사하다, 그렇게 설교하시는 걸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3번 주님을 부인한 것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내가 공식적으로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3번 해다오. 그것으로서 너의 지나간 모든 잘못이 다 회복되게 해주겠다. 주님의 의도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대답이요, 굉장히 옛날과 달라요. 물론이죠. 당연하죠. 주님 그것도 모르셔요? 이런 식으로 나오질 않고요. 주여 그래야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성질 급하고 과격하고 뜨겁고 열정적인 베드로가 이상한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떤 모습이죠? 저는 겸손해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얼마나 주님 앞에 장담했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이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가 자기의 넘어짐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는 그렇게 장담을 더 이상 못하는 거예요. 이것은 깨어진 모습이고 주제를 파악한 모습이고 오히려 성숙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여 그러하리다. 내가 주님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주님이 또 물어보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가 이번에 똑같이 대답해요. 내 양을 치라. 그거 한 번 더 반복합니다. 3번.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그래서 베드로의 그 고백을 들을 때 주님이 속으로 말만 뭐 이렇게 비웃으시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의 진심을 안다. 내가 네 사랑을 확인하는 이유는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어린 양을 먹이라고 내가 당부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람들이 주님은 아가파오라는 단어를 쓰시는데 베드로는 필레오라고 대답을 한다. 여기에 주목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헬라어에 사랑에 대한 몇 단어가 있다는 것. 그 중에 아가페, 동사는 아가파오. 그 아가페라는 그 사랑이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적 사랑을 뜻하죠. 그 예수님이 내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자 베드로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감히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고 저는 필레오 정도로 사랑합니다. 이 필레오라는 말은요, 우정이에요. 친구들 사이의 우정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근거해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도 겸손해야 된다는 이런 설교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건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요한이 여기서 아가파오나 필레오나 같은 뜻으로 쓰고 있어요. 이것은 스타일의 문제입니다. 문체를 이렇게 다듬기 위해서 다채로운 표현을 쓰는 것이에요. 그런 증거는 요한복음 전체에서 이 두 단어가 혼용되는 걸 보면서 알 수 있고요. 또 당장 이 본문 안에서는요, 주님께서 내 어린 양 그리고 내 양 두 개가 다른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주님이 어린 양도 먹이고 큰 양도 먹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한 양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 양이 주님에게는 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고 어린 양으로 표현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그 목양에 대한 것도요. 내 양을 먹이라라는 말도 쓰시지만 내 양을 치라, 돌보라 그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동의어를 쓰신 것이지 두 개의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아가페냐 필레오냐 그 차이는 여기는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주님의 관심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상은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은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고 그 양을 당부하신 거예요. 바울도 고린도 전서에 보면 이제 고린도 교회가 인간 지도자들을 이제 막 놓고 편가르기를 하면서 편당을 짓지 않습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누구고 아볼로는 누구냐? 그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있는 하나님의 종들일 뿐이라고. 정말 중요한 것은 바울도 아니고 아볼로도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에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신 종들, 일꾼들을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고 바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내가 더 신령한 어떤 지도자에게 속했다고 하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그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인물 숭배적인 좀 성향이 강합니다. 이것은 정치판에서도 그렇고 교계에서도 그래요. 정치판에서도 정말 최근까지도 삼김씨가 너무 큰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유는 사람들이 지나치게 인물을 숭배하고자 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교계에서도 그대로 드러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보다 교회를 증거하는 것 같고요. 교회를 증거한다는 말에는 그 교회 목사님을 증거하는 것 같아요. 우리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봐. 뭐 이러면서 자기 목사님을 자랑하는 그런 성향이 특별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강합니다. 이것은 비성경적이고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여기서 주목할 건요. 내 양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의 양이 아닙니다. 주님의 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항상 주님이 가장 마음에 두고 계신 대상이 주님의 양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목자로 부름받은 이제 사도요 목자로 부름받은 자이지만 그냥 평범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 내 지체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주님의 관심사가 거기에 있으니까. 그 사람에게 있고 그 지체에게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맡기셨습니다. 당신의 양을 맡기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목사로서 굉장히 가짜 목사고 엉터리 목사지만 이 말의 뜻을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교인들은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 중에 특별하게 기특한 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나면 그냥 척척척 자라가지고 금방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탁월한 영적 인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우리들은 다 정말 양처럼 미련합니다. 양의 특징은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사야서 53장에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양의 특징은요, 고집스럽고 제 길로 가고 목자가 돌봐주지 않으면 스스로 어떻게 못하는, 자기 방어도 못하는 연약하고 미련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믿게 될 수없이 많은 그 그리스도인들, 주님의 future disciple, 미래의 제자들을 생각할 때, 그 양들을 생각할 때 제일 마음에 무겁고 걸리는 거는 이들을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돌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일을 베드로에게 맡기신 겁니다. 물론 베드로뿐 아니라 다른 사도들에게도 맡기신 거고요. 나중에 보면 교회에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세우셔서 또 장로와 이런 감독, 목자들을 세우셔서 그 일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교인들은 도움이 필요해요. 우리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은 정말 조그만 유혹에도 넘어지고 아무튼 바르게 영적으로 성장하기에 많은 장애와 제약을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은 연민의 마음을 갖고 계십니다. 왜? 주님 자신이 선한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자기의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있는 가장 큰 관심사를 나누신 거예요. 내가 제일 마음에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일은 내 양들이다. 내가 내 양을 돌봐다오, 먹여다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십니다. 내가 입으로 아무리 유창하게 내 신앙을 간증하고 증거해도, 잘 믿는 척해도 내 속에 사랑이 없으면 주님 아세요. 근데 내가 표현을 못하고 내가 차마 부끄러워서 내 행실이 못 따르는 것 같아서 말 못해도 내 속에 주님 향한 사랑이 있으면 주님은 그것을 아십니다. 이건 마음과 마음이 통해서 아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베드로의 모습보다도 여기서의 베드로의 모습이 제일 좋아요.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가고 그 다음에 아무튼 온갖 그냥 장면마다 다 나서지 않습니까? 그런 장면에서도 베드로가 밉지는 않아요. 베드로가 참 이런 말 하면 사도님께 죄송하지만 귀엽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지만 불안한 거예요. 베드로 보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항상 설치다가 넘어지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베드로가 존경스러울 수 없어요. 그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향한 사랑을 고백하는 그런 베드로의 심정을 우리가 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베드로를 회복시키신 후에 주님께서 베드로에 대한 예언을 하십니다. 젊어서는 내가 스스로 띠뛰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이제 늙어서는 내가 팔을 벌리면 사람들이 내게 띠띠우고 그들이 끌고 갈 것이다. 여기서 팔을 벌린다라는 말이 이 십자가형을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걸 이번에 제가 알았어요. 이 팔을 벌린다라는 말은 이 고대의 문헌에 보면 십자가형을 당할 때 사람들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는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라고 요한은 말합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죠. 저는 그것이 사실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는 말을 지어낸 것은 아닐 거예요.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에 십자가형을 당하는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달리신 십자가에 내가 어떻게 같은 모습으로 매달릴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못 박아다오. 그래서 거꾸로 못 박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십자가형을 당하지 않고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아마도 네로 황제의 그 박해 때 두 사도가 다 순교를 했을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랑하시던 그 제자가 두 사람 뒤를 따라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뒤를 돌이켜 주여 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자 그것이 너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남아있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되겠느냐? 다만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퍼져나가가지고요. 그 제자는 죽지 않을 거라는 그 예언으로 오해되었다고 요한은 말합니다.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실제로 요한은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를 하거나 그랬는데 요한은 말년까지 오래오래 장수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로서 아주 연로할 때까지 그곳에 있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게 예수님의 요점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요점은 요한은 죽지 않을 것이라든지 또는 그는 순교당하지 않을 것이라든지 그걸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그건 너와 상관없는 일이다. 내가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베드로 너는 크게 관여할 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따라갑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해요. 그러나 그 다음 순간 우리는 남하고 비교해요. 주님 왜 저 사람에겐 은사를 저렇게 많이 주시고요. 저에겐 은사를 이렇게 조금 주십니까? 저 사람은 뭐 여러 가지 능력도 행하고 담대하고 말도 잘하고 뭐 아무튼 전도하면은 누구나 다 믿는 것 같고 근데 왜 나는 이렇게 말주변도 없고 사람 앞에 나서면 떨리고 목소리도 작고 왜 난 이렇습니까? 이렇게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됩니다. 주님은 다양한 일을 하세요.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다양하게 쓰십니다. 어떤 사람은 이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잖아요. 눈처럼 아주 그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가 하면 발가락도 중요하겠지만 발가락은 그래도 눈만큼은 중요하지 않을 수 있죠. 그래서 덜 요긴한 지체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발가락이 되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눈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다리가 되어야 하고 어떤 사람은 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 다르게 쓰임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편애도 아니고요. 더 많은 은사를 받았다고 더 존귀한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 필요한 것이고 다 균등하고 주님 앞에는 다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5달란트 받고 5달란트 남긴 종을 2달란트 받고 2달란트 남긴 종보다 더 칭찬하시지 않았어요. 똑같이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왜 저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편하게 신앙생활 해도 되고 나는 이렇게 힘든 곳에서 수고하게 하는가? 예를 들어서 선교사님이라면 어떤 선교사들은 박해도 없고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안정된 문화적인 많은 그런 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지역에서 편하게 선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분들은 들키면 추방당해야 되고 어쩌면 목숨도 버려야 될 수 있는 위험한 곳에서 뭐 십몇 년 동안 선교했지만 눈에 띄는 열매도 거의 없는 것 같은 그런 선교지로 가야 하는가? 그거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가면 됩니다. 저는 요즘에 팀의식을 많이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제 책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뛰어난 저자들의 뛰어난 서적이 나오는 것을 저는 눈여겨봅니다. 근데 참 뛰어난 기독교 학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반 이 세속 세상에서 세속 그 학계에서 기독교를 공박하는 책들이 나오지만 그에 못지않게 훌륭하게 기독교를 변호하는 책들을 써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인해서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정말 좀
삼국지에 보면 조자룡이 그렇게 창을 잘 쓰지 않습니까? 좀 이 복음 증거에 조자룡 같은 사람들 많이 나타나게 해주세요. 그래서 복음을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아주 정말 논리적으로 잘 전하는 분들을 나타나게 해주세요. 뭐 꼭 그런 식으로 전도해야만 잘 믿는다는 것은 아니지만 논리에는 논리로 대결할 필요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기독교를 공박하면 진화론에 맞서서 창조도 충분한 과학적으로 충분히 이렇게 타당성을 가진 것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학자들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상대방의 우리들 서로 지체들 사이에서의 장점들을 보고 이걸 복으로 느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할 때 우리 팀에 골제비가 많으면 얼마나 기쁩니까? 왜 나는 한 골도 못 넣었는데 쟤는 5골이나 넣느냐고 불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 골이에요. 우리가 이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봉사를 할 때 그렇게 하세요.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 우리를 다양하게 쓰시고 다양한 은사를 주셨고 이렇게 귀한 일꾼들이 많다는 것을 기뻐하셔야 됩니다. 팀의식을 갖고 일해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보다 많아서 그걸 전부 세세히 쓰려면 정말 이 세상에 쌓아둘 곳이 없을 정도로 많다. 이것을 증거한 자가 바로 이 자라고,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였다고,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이런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를 요한으로 보냐면요, 요한이 안 나타나요.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상한 일 아닙니까?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이 가장 중요했고요. 사도행전으로 넘어가 보면 야고보가 일찍 순교당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이 대표적인 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 베드로도 많이 등장하고 안드레, 빌립, 도마 여러 사람이 등장하는데 요한의 이름이 언급되지 않아요. 그것은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요한이었기 때문일 거라고 보는 것이 가장 옳습니다. 요한이 이 증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를 들은 요한의 제자들이 이 뒷부분에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즉 요한의 증거가 정말 옳았다는 걸 우리는 아노라. 이제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요한복음 총정리를 간단히 거기 제가 적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너희가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 그렇게 말했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주제는 두 가지라고요. 하나는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 예수님과 믿음. 이것이 두 주제인데 저는 그 믿음을 제자도라는 말로 좀 확대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따라야 하느냐. 이 두 주제로 요약한다면 제가 조금 세세하게 하지 않고요.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전부 L자로 시작하는 단어를 제가 골랐어요. 여러분 외우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로고스예요. 그러니까 요거만 헬라어로 제가 썼습니다. L자로 시작하게 하려고.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말씀이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이시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오십니까? 마음에? 제 마음에는 감동이 와요. 이 우주에는 어떤 원리가 있어요. 어떤 이성적인 질서가 있고 그것을 아무도 어길 수 없는 우주의 근본 원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근본 원리 로고스가 먼저 있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 우주라고 하는 것, 이 자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로고스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주님이 로고스라고 말할 때는요, 정말 철학적인 좀 용어를 빈다면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에요. 우주에 로고스가 없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헬라 철학이나 또는 이 구약으로 돌아가서 헬라 철학에서 로고스가 없다거나 구약으로 돌아가서 말씀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은 이 우주에 질서가 없고 우주가 어떤 원칙도 없고 원리도 없고 그렇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로고스이신 주님을 생각할 때 저는 아주 가장 깊은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분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생명을 가지셨고요. 그를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고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안에 생명이 있는 것 같이 내 안에도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셨다고. 그리고 아들은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예수님은 생명이시고요.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빛 되심을 보십니까? 예수님을 쫓아 살 때 우리는 어둠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 빛이라는 말은 진리, 어떤 거룩함, 그런 걸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볼 때 내가 그 예수님 안에 빛을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입니다. 영어로 liberty인데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예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고요. 그 다음 뒤로 내려가서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진리가 자유케 하는 것과 아들이신 주님이 자유케 하시는 것이 같고요. 그 자유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에 얽매일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탄식이 있습니다. 나는 좀 이 죄로부터, 육신으로부터 내가 좀 자유케 될 수는 없나. 그 자유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께서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하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새 계명을 너에게 주느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목숨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주님이세요. 도마가 예수님을 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죠. 그래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것을 봅니까? 그리고 믿습니까? 예수님은 말씀이세요. 로고스세요. 생명, 빛,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인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대해야 하나요? 제자도는 어떤 것인가요? 요한복음 전체에 보면 여러 번 나오는데 특별히 이러이러하면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세 구절을 뽑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8장 31절이에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라는 말은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란 어떤 자들인가? 주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간적으로 그저 믿습니다라고 그 자리에서 고백하는 차원의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주님을 믿고 그 안에 거하는,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그래서 주님과 생명관계를 맺는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된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는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왜 그렇습니까? 제자는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우리가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서 교통하면서 그것이 생명인 것을 알게 하고요. 이것이 성령의 교제인 것을 알게 하고 주님의 생명, 사랑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맛보게 합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의무적 차원에서 듣지 마시고요. 이것은 생명적인 현상이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말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인데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안에는 어떤 생명이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피가 같이 통하고 흘러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몸이 되어야 할까요? 그 지체들 사이에 흐르는 피가 다른 게 아니고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의 제자가 아닌 것입니다. 즉, 나 혼자서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나는 구제도 많이 하고요. 이웃사랑도 실천해요. 그 차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지체가 있느냐? 내가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있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나도 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그의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대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깨어짐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부 교만해요. 남의 사랑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가 베푼다는 말을 듣고 싶지, 난 당신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이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서로 사랑은 바로 그것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리 우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우리는 교회에 속해야 합니다. 거기서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요,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과 이 생명관계 속에, 상호 내주 속에 들어가면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납니다. 열매라는 건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이에요. 반드시 전도 많이 해서 이 믿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믿게 된 사람들이 많은 게 열매 아닙니다. 어떠니 자꾸 외적인 걸로 열매를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요. 열매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모습이에요. 성령의 열매, 주님의 성품, 주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증거의 열매가 풍성하다면 그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러나 열매는 인격의 변화를 꼭 수반하는 것이지, 내 중심의 변화 없이 내가 겉으로 무슨 일을 많이 하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장식일 뿐이에요. 장식을 많이 만들어서 붙여놓고 내가 열매 많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열매는 엄격히 생각하면 내가 하는 일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통해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하고 우리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고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이죠. 주님 안에 거해야 됩니다. 주님 말씀 안에 거해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이 사랑, 믿음, 사랑. 그 다음에 이 믿음과 사랑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주님의 생명의 모습으로 드러나는 열매. 이것이 제자도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요한이 증거한 이대로의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우린 이런 삶을 살게끔 되어 있다는 거예요. 결론은 무엇입니까? 다시 믿음입니다. 예수님 좀 제대로 믿자. 내가 지금까지 예수님 믿는다고 말했지만 참 내가 잘 못 믿었어. 이젠 예수님을 정말 바로 알아야 되겠어.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봐야 되겠어. 이 마음에 이 결단과 헌신이 있다면 우린 요한복음을 제대로 공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번 제대로 믿읍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